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 같지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복음 하도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망했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런가요? 네?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지금 뭐 3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늘려가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3가지여서 뭐 정확히 지금 이 시간에 뭐 논할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규제하고 중단했더니 뭐 몇십조 이상이 경제 손실이 났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규제 품목을 늘려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뭐 느껴집니까? 예?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또 무시하고 지나갈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셨을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하에. 그 로마의 압제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였던가? 해방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해방운동을 하시고 그걸 하셨나?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신 건 거의 없어요. 있다면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리더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예? 그러면 온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의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막 문재인이 문제야 막 이러면서 문재인 때문에 문제요.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죠?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등 많이 터졌죠. 그래서 위기의 역사가 많은 나라인데 그때마다 누가 지켰습니까?
민초가 지켰죠. 국민. 나라가 지킨 게 아니죠. 나라는 힘을 잃고 빼앗겨서 주권도 빼앗기고 이래가지고 종살이 해서 국민들만 어렵게 했는데 그 위기에서 나라를 지킨 거는 국민들의 희생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국민들이 막 불매운동 하면서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제 물건으로 말하면 우리는 완성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한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 있죠. 그런 품목들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관계예요. 어떤 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핸드폰을 예를 들면 삼성, LG 뭐 이런 우리 브랜드가 있는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일본에는 일본 이름부터 핸드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일제 무슨 핸드폰. 근데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부품들이 일본에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걸 규제하니까 이제 완성품을 우리는 또 만들어낼 수가 없죠. 과학으로 치면은 우리에게는 기초과학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기초과학을 키워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상부상조하는 건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을 수 있어야 일본도 자기네들 걸 수출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단절해버리면 자기네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죽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거죠.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아이고 이제 우린 경제 망했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논조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일본에게 고개 숙이고 가서 사과하고 그걸 얻어오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이제는 일본 침략의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는 총칼, 무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이미 이전에도 수없이 나눴잖아요. 전엔 우리가 이런 침략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그런 침략을 받아서 또 속국이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을 소홀히 했어요. 기초과학. 그래서 이제 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정신이 바짝. 이 과학에 중점을 두고 그걸 이제 기초를 다져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때가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예? 그건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고, 그게 바벨론의 그 침략 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뚝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 뺏겨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예? 70년 동안. 그때 그 잡혀갈 때의 그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망했다. 죽었다. 이 재앙이다. 재앙.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평안. 지금은 재앙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물론 재앙은 재앙이야.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미래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준비하면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축복한 그 삶이 너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나아가면 평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평안이 되느냐? 아니죠. 정신 차리고 이때부터 기초과학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의존하지 않고도 기초과학이나 모든 걸 우리가 다 갖춰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오늘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런 일에 직면할 때가 온다고. 빨리 온 게 오히려 다행이죠. 예? 빨리. 그리고 남의 탓으로 자꾸 이게 돌리지 말고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잘못해서 이래. 한날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모습 보면 자유한국당 맨날 딴지 걸고 그냥. 예? 오히려 일본을 대표하는 정당 같이 행동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정치적인 마인드가 맞지 않아도, 예? 여당과 야당이라는 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립하는 정당들이니까 정쟁 당연한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그거 다 중단하고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면요 외부에서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어항도 이렇게 붕어 고기 키워보면 있죠. 멀리서 보면 평온하게 보여요.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요. 그 고기들이.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상처난 한 녀석이 상처가 나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면요 어떻게 알고 그 주변에 멀쩡한 놈들이 한 놈만 쪼아대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죽여요. 저희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함스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쥐과 함스터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그랬는데 그 하나만 키워야 되는데 그 이명수 목사님 아시는 분 있죠. 이명수 목사님 딸이 놀러 와가지고서 야 내 것도 하나 같이 키우자 해가지고 가서 한 녀석을 더 데리고 왔는데 암수로 또 짝을 맞춰놨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새끼를 쳐가지고서 한 번 나면 9, 10 이렇게 나.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기 우리 그냥 파글파글 있는데 귀엽고 예뻐요. 조그만 것들이 좀 해게 지내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 놈 모가지가 끊어져 있어요. 서로 이게 해친 거예요. 이게 한 놈이 약해지면요, 약한 놈은 여지없이 당해요. 그냥 그 우리 안에서도 같은 형제 물론 걔네들이 무슨 형제 의식이 있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도요, 약자가 하나 나타나면요 여지없어요 그냥. 근데 강한 놈을 그렇게 건질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힘을 키워가야 돼요. 강하게 힘을 키우는 것은 남을 침략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면요, 이놈 와서 짜대고 저놈 와서 짜대고 중국 와서 짜대고 미국 와서 짜대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우려면 먼저 조그만 힘이라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만 힘이라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기초과학 말씀드렸는데,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것은 몸의 삶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 흩어진, 각자 살면은 그 모래알이 모인 거예요. 모래알. 근데 모이는 대로 힘을 합치는 것은 그게 몸을 사는 거예요. 몸. 사람의 몸.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요.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나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 이게 몸의 삶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한 지체가 기쁘면 다 기쁘고. 이건 생명이 막힘없이 교통하는 관계예요. 단절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생명에 막힘없는 교통을 가지려면은 어떤 생명으로 해야 돼요? 옛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옛 생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 생명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옛 생명은.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돼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몸의 삶을 이루는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 이거 없이는 몸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으로 따지면 기초과학인 거예요. 기초과학. 예? 이 기초과학, 기초가 잘 돼야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질 부리던 내가 온유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경건이고 거룩이고 성결이고 의입니다. 예? 이런 열매를 얻으려면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 기초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생명으로 아는 데 가야 된다고 말해요.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면요, 자기 삶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적질.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예? 다 보이는 건
틀리게 보이니까 자기도 지적하고 남도 지적하고. 생명으로 알아야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지금 일본이 우리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초과학 부분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기 약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초과학부터 우리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기초를 든든히 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이 엔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힘이 합쳐지는 그런 교회면은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밖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몸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삶이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영향을 끼쳐야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각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크게 뭘 잘해서 애국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만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애국이라고요. 진짜. 그게 진정한 애국이라고요. 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결국은 그게 국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아유 끝날 때 됐네. 말씀도 나누기 전에 끝날 때 됐네. 자, 시간이 허락되는 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말씀을 좀 그러면 나누도록 하시죠. 자, 족보에 담아주신 희망이란 제목, 족보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자, 제가 빠르게 오늘 준비된 말씀의 내용을 빠르게 읽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이 족보가 되는데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죠. 그 점은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대하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었다면 여기에 여자의 이름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는 장정만 헤아린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60만으로 헤아린 것은 장정만이에요. 그래서 남녀,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한 200만 정도를 추정합니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떡과 고기 나눈 오병이어의 역사에도 숫자가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남자만 센 숫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사회에서 여자나 노인, 아이는 이렇게 좀 제외되는, 소외되는 그런 대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족보 기록에 그들의 일반적인 그 삶의 모습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은 거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6명. 그 6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분 빼고는 앞에 기록된 5명의 여인은 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있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데, 외견상 거기 볼 때는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2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아시죠? 창세기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멸망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렇게 건진받아 가지고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딸, 그 롯에게 아내와 2딸이 있었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나눌 수는 없고, 그 얘기는 아마 들으셔서 할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2딸만 데리고 이제 동굴로 피신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아버지 롯이 2딸과 각각 동침을 하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딸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과 동침을 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아들의 이름들이 첫째 딸에게서 난 아들은 모압이었고, 둘째 딸에게서는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여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여인은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밧세바였죠. 근데 밧세바라고 하면 또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 여인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야의 아내라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은 게 솔로몬이에요. 이 정상적인 관계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예? 비정상. 그러니까 참 여기 기록된 내용은 더군다나 이 여인들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사들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숨기고 싶은 역사입니다. 누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조상이 공개되기를 원하겠어요? 하물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거다. 예를 들어서 조상 중에 매국노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자신의 조상이 매국노임을 자기 자신이 매국노의 자손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 관련된 건 친일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 조상이 친일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자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경우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족보는 평범한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의 혈통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혈통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이런 사실을 감추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양반 문화잖아요. 조선시대에 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을 때 창세기의 이 부분, 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얻는 사건, 그리고 롯이 자기 두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 이런 얘기가 성경 뒷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하던 양반이, 우리 양반이 냅다 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이런 쌍놈의 책이 어딨냐고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화 마인드가 그러니까 쌍놈의 책이죠. 그런 책은 양반들이 볼 때 쌍놈의 책이죠. 근데 그걸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지만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런 사실, 추잡한 수치스러운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먹칠하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감추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 쌍놈의 책,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의 혈통에는 이런 내용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셨다. 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수치스러운 자들의 희망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자, 이제
여인들 얘기만 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 몇몇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집안은 우상을 팔아도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원래 근본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은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 목동. 여러분의 귀한 딸을 양치기 목동에게 시집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네? 양치기 목동에게. 그럴 분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양치기 목동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무슨 뭘 알았으면 그거야 쉽게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미래를 모르는 그 양치기 목동에게 귀한 딸을 줄 수 있겠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또 야곱 아시죠? 야곱. 욕심이 많아서 사람 잘 속이고 뺏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성이 좋지 않아요. 유다 자신이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뜻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가 있어? 어느 쪽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에요.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나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접하지 아니한 분의 경우고,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옆에 분에게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나도 귀한 존재지만 옆에 분들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 된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거죠. 그러한 삶은 어떤 생명이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대표하는, 나를 상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흉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에이, 보잘것 없었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예요.
저들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바뀔 수 없는 운명과 하나님의 복과 무관한 것과 불의한 것과 욕심, 속이고 탈취하는 것, 보잘것없는 존재의 삶, 우상숭배의 죄,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향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안에 모두 담겨있는 성향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각자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은 그 어떤 성향에 치우쳐서 그것이 그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면에서, 예? 어떤 사람은 사치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 속에 숨어있는 성향은 모두가 같은 거다. 환경만 갖추어지면 그것은 나타나는 거다. 예를 들면 개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우지 않지만 먹을 것이 생기면 막 물어뜯고 난리죠. 서로 빼앗으려고. 집에 TV가 없으면 그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TV가 생기면 채널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욕심이죠. 여기 롯이 딸하고 동침한 것은 환경의 조성 때문이었어요. 그가 소돔성에서 그렇게 문화생활하고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동굴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술 마시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부하 장수였거든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역시 환경의 조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환경만 갖추어지면 자신 속에 악한 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약점을 가진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찾아주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영접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내 옆에 분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자식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친구 동료로부터, 또 목사나 성도로부터, 또 강간이나 사기나 왕따당한 사람, 우울증, 자폐증, 의부증, 의처증에 빠진 사람, 인신매매에 끌려가 몸과 인생을 망친 사람, 어릴 때 유괴된 사람, 조폭에 빠졌던 사람, 무속인 집안의 사람, 뭐 일일이 열거 할 수가 없는 많은 경우들, 기타 등등. 이러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려니 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
바꾸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희망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아 주신 겁니다. 이 족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절망적인 것이 희망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아까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혈통만 잘못하고 태어난 것 뿐이에요. 자기 죄는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죄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룻이란 여인의 조상이 결국 롯이잖아요. 롯. 예? 롯. 자,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아담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그 혈통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이 참 원죄를 물려받고 있는 거죠. 원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네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혈통의 자손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혈통을 준비했다. 그게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내 운명은 바뀌어진다. 내 미래는 바뀌어진다.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비하는 시작이다. 평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평안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다. 예?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기초과학을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육성해야 되고, 그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힘을 키워가는 거. 그러면 주변에서 건들 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었으니 내 생명을 살아서 지체 간에 분열되지 말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결속력을 가진 그러한 삶을 이루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확립이 되고 가정에서도 확립해 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불매운동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그 생명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그들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죠. 평안이 되고, 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겠어요? 자손들이.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와 삶이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